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명령이 내려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다니엘에게 알리리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응답.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 명령을 내려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실한 문제를 잘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절실한 문제와 모든 필요가 응답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매우 소중한 존재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존재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소중한 존재로 보셨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영생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반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을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존귀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도리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삶을 다니엘은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면 내가 영화롭게 되며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총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즉각적인 응답이 떨어졌고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고 야, 너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런 평가를 받을 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반응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아멘. 지금 왕이 바뀌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뜻은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라는 뜻입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란스러울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당황에 흔들리거나 현상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그렇게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 후에 포로 생활이 끝이 날 것이라는 그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 야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이 다 채워져 가는구나. 1, 2년이면 이제 70년의 연수가 끝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준비합니다. 아 그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래 말씀을 준비해서
마지막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네, 내 삶에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음의 선순환이 있는 죄안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지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우리 모두 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말씀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출발은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적 능력이 하나님 주양교회 가운데 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창조적 능력이 풀어질 것을 약속해 놓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하나님 내 상황이 힘들지만 창조적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 언제나 오름 앞에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개개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전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요, 종교인이 기도할 뿐입니다.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서로 다시 넘어가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나의 옳음을 증명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다는 희망의 메시지만을 붙든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있어야만 했던 그 원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창조적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적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그 창조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옳음으로 증명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 원인을 생각하며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너 그래, 주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칼을 달라고 합니다. 칼 주세요, 칼 주세요라고 하다가 막 칼을 안 주니까 막 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우는 아이를 보고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줍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이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원인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그저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 24시간의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항상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모든 24시간을 다 열어놓고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항상 있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창조적 능력이 내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데 너가 혈기가 많구나. 너가 너무 급하구나. 그러니 제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원인을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온유해라.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살아가는 길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있지만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딱 시점이 되면 정말 온유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한 자는 이게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이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도 영적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으로 살아갈 때 흉내 낼 때 말입니다. 흉내를 내야 돼요. 흉내를 낼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영적 가면이 탁 벗겨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귀한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입술이 둔하여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귀한 가족 모두에게 이 비밀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다가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희망이 맺어지고 흥분이 되었을 것이고 기뻐짐을 춤을 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원인을 모르는 포로 생활은 또 다른 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포도가 끝나는 그 상황은 또 다른 징계가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 것보다 그 문제의 원인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나로부터 출발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뿌리를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 죽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송두리째 그 뿌리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죠. 십자가에서 그 사람, 내가 주인이었던 그 원인, 그 사람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 그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제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온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뜻 지금 이해하십니까? 흉내 내고 있다가 또 어떤 원인이 탁 오면 또다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 나 지금 온유하게, 하나님 그렇게 존재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또 온유하게 가다가 흉내내고 있을지라도 어느 딱 시점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나의 그 원인을 딱 찾아내고 십자가로 가서 송두리째 그 나를 죽여버리고 그 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래 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리라 믿음으로 흉내를 내더라도 성령 안에서 살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복음이 저에게 가르쳐준 이 흐름이 지금 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대로 진리로 사는 것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 와서 그 진리로 하나님 흉내라도 낸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송두리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더해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하고 고백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돌아서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드린다면 크게 은총을 입는 삶,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